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5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서서도 나나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묵도드림으로 3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며 천국 시민권자로 또 점없는 흠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길러가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3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의 그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대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 참 주님께서 맡긴 귀한 자녀들, 참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길러갈 수 있도록 먼저 주님과 같이 우리 또한 목자된 자로서 양을 위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또한 먼저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쫓아온다 하사오니 먼저 본이 되어지고 또 먼저 본이 되신 주님을 따라 저희들이 전심전력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를 힘입어 순풍으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의 찬미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모든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용사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소망의 투구와 또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벗지 아니하고 항상 주신 현실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각종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실시간으로 드리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살펴주옵시며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또한 훈련 중인 주의 자녀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종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이 시대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소자여 안심을 하여라.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이러한 주 음성 들으면 평안한 마음을 얻는다. 믿으면 너의 병 고침을 받는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열도의 열루정 여인도 주님의 옷가만 만져서 나을 줄 믿으니 그대로 즉시로 고침을 받았다. 믿으면 너의 병 고침을 받는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인간을 창조한 주님은 고치실 능력도 계시니 믿고만 구하면 지금도 너의 병 완전히 낫는다. 믿으면 너의 병 고침을 받는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너희의 간구한 기도는 주님의 팔을 움직이네. 주님만 간절히 믿으면 능하지 못한 일 없도다. 믿으면 너의 병 고침을 받는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 너를 고쳤으니 일어나 상가지고 가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몸은 주께 드립니다. 예수를 믿어서 나의 병 고침을 받았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영광을 보았네.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 찬송가 147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임하여 오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잊었네. 저 예수 내 맘에 오신 저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장차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나 장차 가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신약 290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8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여기 심판이라 한 것은 선악간의 심판,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 하나님의 법대로 행했으면 그것은 생명이요 평강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 위주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위주 중심이든지 피조물 중심 위주 또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또 세상 것에 미혹돼서 파묻혀 살든지 다 그것은 영원한 사망으로 이렇게 선악간의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평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기쁘시게 한 것은 영원한 영생으로 옮겨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심판고 통과에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통과된 것만이 자기의 실력이 되어지고 자기 실력이 되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혜택과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실력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또 부요가 되어지고 또 영광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꼭 그것은 구원이 되어지고 영생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또 섭섭해 하시고 오히려 화를 내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을 다 제해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경고와 근책과 또 징계를 받는 저주를 받는 일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기회 주어질 때에 빨리 고치는 것이 지혜롭고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고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자기 양심을 통해서 자꾸만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두 번, 세 번 또 양심을 매장시키고 죽여버리고 화인을 맞아버리면 그것은 나중에 보면 결국은 멸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이 있고 또 이 심판에서 구원의 심판, 영생의 요 심판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고 그것이 또 모든 만물들이 그 기쁘시게 하는 우리를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소망의 그 표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요 10가지 구원 10가지 구원이 뭐죠? 예? 뭐죠? 예택구원 또 예정구원 창조구원 또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대속구원 또 우리를 중생시켰으니까 중생구원 또 하나님의 아들 천국 시민권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존구원 성화의 시구원 생명 부활되는 이러한 구원을 주신 것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소망을 이미 받았고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또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할 것이 문제는 오늘의 주신 요 현실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지는 이것이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입니다. 믿는 자는 이루어야 될 구원이 건설구원입니다. 그래서 건설구원에 우리가 주신 현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요 현실에서 구원이 되어지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뭐가 있어야지 구원이 되어지죠? 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말씀으로 받아 복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복된 주신 현실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뭐 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과 무엇?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는 것?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요 생활하는 겁니다. 요 믿음 하나 놓치고 소망 하나 잊어버리면 주어진 그 사랑을 내 행위로 사랑화, 진리화, 영감화, 하나님화 되어지지 못하니까 그 기능 요소는 죽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표대, 우리의 결승선, 그는 주님입니다. 현실에서도 주님이요. 우리의 마지막 할 일도 주님 닮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벗지 아니하는 겁니다. 진리로 영감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결승선입니다. 주신 현실마다. 그래서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주신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마음과 몸의 성악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가 자기 구원이 되어져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을 끼칠 수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빛이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고 신덕이 되어지고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되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이 먼저 행하지. 이게 설교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요.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양날의 검이라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다 해당됩니다. 뭐 나라고 해서 설교자라고 해서 여러분들만 믿으십시오. 여러분만 배우십시오. 나는 가르치면 됩니다. 그게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반드시 뭐가 돼야 되죠? 뭐가 돼야 됩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은 모르십니다. 자꾸만 우리는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실행을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이 말씀을 배우는 자나 나는 가르치면 것이고 나는 배우면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또 가르칠 것을 생각해서 또 배우기는 하지만서도 반드시 실행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상대할 때에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적은 것이라도 실행을 하면 그만큼의 수준이 자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화요일 새벽 또 마태복음 6장 8절에 말씀을 가지고 전개했듯이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주신 현실에서 그 말씀에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간심된 그 지식을 가지는 그것을 뭐라고 했죠? 관심을 가진 그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지성이라, 그것을 가지고 또 따져보는 것이 이성이라. 그 이성을 가지고 맨 처음 지성 이성 앞서 신앙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양심이 기본. 우리의 들어오는 입력된 뭐로 입력되죠? 사람은 무슨 입력이 됩니까? 보고 듣고 냄새들 맡고 미각으로 느끼고 촉감으로 느끼듯이 오감으로 다 느끼는데 그것이 다 입력입니다. 입력. 그 입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또한 요 신앙 양심, 마음에서는 신앙 양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걸러놔야 되지. 요 신앙 양심이 주가 안 돼 버리면 내나 우리가 바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거꾸로가 되기가 쉽습니다. 바로 되어지지 못하고 거꾸로가 되어져서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요 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지식으로 지성으로 살필 뿐만 아니라 또 그 지성을 가지고 또 따져볼 것이요. 또 따져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그 믿음으로 그 사랑을 느끼는 그 감정, 정서 그것이 참 은혜가 되어지고 감화 감동이 되어져서 그것이
성령의 소욕으로 그 다음에 참 작정이 되어지고 의지가 되어져서 순종이 되어지기까지 그 믿음이 그러합니다. 그 믿음으로 딱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을 입히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어라 했으니까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알고 보면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또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점점 자라가는 신앙생활이 될 것이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네 가지로 배웠습니다. 지난 주일, 이번 주일 공과로 했듯이 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예? 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아는 것이 기본이 되어져야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믿음이란 것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고 또 바로 믿을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또 순종 실행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을 한꺼번에 네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요. 믿음과 기도요. 믿음에 아는 것과 또 마음으로 믿어 인정이 되어지고 또 몸으로 믿어 순종이 되어지는 여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야 되겠고 그러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는 겁니다. 다른 것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또 알아야 되죠? 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또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영감을 알고 영감 안에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대속을 알고 주님의 그 동행으로 되어질 때에 그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알므로 뭘 알므로 성경 말씀을 알므로 7가지를 우리가 배웠죠.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 알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읽어서. 그러면 오늘날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읽는 거야 읽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의 격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분은 0페이지 딱 합니다. 자기는 회개하겠다는 뜻이니까 그거를 보면서 아이고 보고조차도 못하는 나는 아이고 반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고 어쨌든 힘을 써서 우리가 뭐 0페이지에 그치지 말고 그 0페이지로 계속 하는 사람은 그는 오히려 참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보고라도 한다 하지만서도 다른 사람에게 발전의 요소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뭐 보고만 하면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를 하되 그 보고를 하는 이유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의 격발이 되게끔 하는 것이니까 개인적으로는 성경 읽고 나서 보고까지 해주시면 좋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를 기뻐하신다고요? 성경을 들어 알미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듣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왜 복받을 행동을 안 하십니까? 자꾸만 우리가 적은 마음이라도 적은 분량이라도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말했습니다. 성경 일독하려면 몇 페이지를 읽어야 된다고요? 5페이지, 5페이지를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우리 영경실에서도 보고된 걸 가지고 개인별로 얼만큼 읽었는지 살펴서 이제 뭐 5월 마지막 날이요. 조금 있으면 6월 달입니다. 한 해에 반을 보내는데 반 정도 우리 작년반은 몇 도? 5독이니까 한 뭐 2독 넘게는 되어져야지 정상으로 되어지겠죠. 또 여기서 자극을 받아서 고치고 또
주님 앞에 구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뭐 성경 읽을 시간 아무리 살펴봐도 먼저 해야 될 일이지 나중에 하면 피곤해서 못 읽습니다. 뭐 읽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를 위해서 읽었고 이 말씀 어쨌든 뭐 5페이지 읽더라도 여기 가운데서 내가 한 말씀을 가지고 나는 지키겠다. 요 말씀을 가지고 살면 오늘날 주시는 또 내 현실에서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보고하는 데만 하다 보면 실행에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보고하는 데만 중점을 두면 그것은 어릴 때 그러는 것이지 점점 자라갈수록 실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성경 읽기, 듣기, 듣는 거야 참 우리가 설교력을 듣는 것도 듣는 것이고 또 같이 읽는 것도 자기가 자기 목소리로 자기를 듣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아이들은 듣는 것도 읽는 거와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읽는 거, 듣는 거, 또 그거 한 거, 또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외워. 이제는 바깥에서 보이는 것들을 읽고 듣고 하지만 그것을 이제는 기억으로 단기 저장을 하든 그래서 반복함으로 또 장기 저장을 하든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끄집어 생각하는 여기서 기억을 해놔야지 반복을 해놔야지 기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외워서 노래를 불러서 우리가 알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네 번째는 성경 말씀을 배운다. 이제는 좀 이 말씀을 말씀대로 좀 연구를 하고 살피고 따져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따져서 이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지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게 하시는데 그 어디를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감동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연경 공부로 교회적으로 보면 연경을 해야 됩니다. 연경을 지난번에 시도를 해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면으로 기도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 다섯 번째는 이제는 성경 말씀을 자꾸만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된 것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그 과거에 관심되어졌던 그 요소로 알고자 하는 그 지성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과연 옳은가 틀린가 살피고 따져보는 이성으로 또 감정으로 감사가 되어지고 또 참 주님을 향한 욕심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그 다음에 되어야지 감정이 되고 욕심이 돼야지 힘이 나옵니다. 그 힘이란 것은 주님의 주시는 은혜니까 그 힘이 나오는 겁니다. 나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하여 지사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오는 그 감정에 그 격동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주님과 더불어 또 실행이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성경 말씀을 첫 번째 읽어, 들어, 배워, 외워, 배워, 또 생각하여 또 그것을 가지고 주신 현실에서 이 말씀대로의 나인가 언행심사를 살필 것이요. 또 주변을 살필 것이요. 비교하고 따져볼 것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차이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지 자기의 말씀을 맞추는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외식밖에 안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으로? 성경 말씀을 영감으로 알미. 참 그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 양심이 발동이 되어져서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 주신 이 현실에서의 당신의 뜻이 알아지고 배워지고 깨달아지고
이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감으로 이어지도록 신앙 양심을 통해서 이어지도록. 그래서 이 말씀은 영감의 그 인도는 말씀과는 달리 영감적으로는 각각 개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획일화 시킬 수는 없지만 내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담긴 것이니까 우리가 신앙 양심을 쓰면 우리가 영감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알아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무엇으로 기쁘시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 그럼 무엇을 가지고 믿을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중생된 영은 딱 들어붙어서 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도 하고 주님께 딱 피동되셔서 붙들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중생된 영의 욕심은 뭘까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으로 실력을 갖추는 것인데 마음과 몸이 딱 중생된 영에 붙들려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의 그 직분으로 딱 그 본분을 잘 실행할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구원 본질의 요소와 구원 그 본성의 요소들이 딱 이제는 새 사람으로 구원의 그 본분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한마디로 믿는 것이요. 또 마음과 몸의 그 행위로 믿는 것이요. 접하는 모든 일로 또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면으로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무엇이 믿어서 기쁘시게 하느냐 하면 양심입니다. 우리 마음과 몸의 모든 것이 앞서서 놓는 것이 양심입니다. 또 사실상 우리가 입력되어지는 거 앞서 말했듯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읽어 들어 또 외워 배워 생각하고 깨달아 마지막 영감으로 하듯이 그 마지막 그 신앙 양심으로 직결이 되어지고 또 마음의 활동에 있어서도 제일 처음이 신앙 양심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신앙 양심적으로 최종적으로 걸러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요. 또 마음의 활동에 있어서도 마음의 움직임도 모든 것의 제일 처음은 마음의 왜 양심이 귀한 거죠? 양심은 왜 양심 자금합니까? 양심이 가는 대로 갑니다. 결국은 사람이 그 사람 행동하는 거 있죠.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저게 양심이라고 알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심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 많은 그 양심. 그 신앙 양심은 아닙니다. 왜 아니죠? 왜 아니죠? 그는 주님이 주인공이 되면 그것이 신앙 양심인데 어리다는 것은 자기가 아직도 중심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때는 보기에는 참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답변도 하고 뭐 찬송인도도 하고 반사도 하고 하지만서도 매번 순간마다 어떤 결정적인 때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서도 그 내면에는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자기 멋대로 하는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 특히 신앙 양심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에 의해서 하는 것이 그 움직이는 것이 양심이지 다른 것은 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인 맞은 양심, 다른 것에 욕심에 찌들려 가지고 나는 내 자존심만 딱 건드리면 안 돼. 신앙이고 뭐고 없다 하면 그것이 화인 맞은 겁니다. 자기 자존심으로 화인 맞아가지고 그것에 종로를 하는 것이지 신앙 양심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를 위하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을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신앙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양심이 믿어서 기쁘시게 한다 하는 요 사실. 그래서 양심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양심이 마음에 뭐라고요? 빛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지고 또 이 양심이
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신앙 양심, 또 하나님을 딱 모시면 네? 성전, 하나님 모시다. 심령은 우리 마음을 말하죠. 마음에 주님께 붙들리는 거냐, 주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고 중심이 되는 겁니다. 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 그 하나님의 위치가 마음의 제일 중요한 핵심의 그 가치가 양심인데 그 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 그 가치적으로 최고로 되어진 것이 양심이요. 그 양심에 하나님 모시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양심이 마음의 그 근세를 갖고 있고 그 위험이 있는 것이 양심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양심을 속여버리고 양심을 죽여버리면 양심이 감정보다 못하고 이성보다 못하고 지성보다 못해서 무슨 일이 당하든지 자기 안팎에 먼저 내세우는 양심을 제끼고 무시하고 그러면 양심이 죽은 겁니다. 양심을 어쨌든 살려서 또 그 양심이 그 지식의 지배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지배를 받으면 신앙 양심이라서 그것이 밝아지지만서도 다른 것에 화인을 맞아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틀려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그 기준을 가지고는 청량하라 하는 말씀처럼 요 척도되는 요 말씀이 기준이 확실하게 되어지고 금생과 내세에 또 심판에 의해서 변동이 없는 잣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요 잣대대로 준비하면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분, 감정, 자기 자존심, 자기의 욕심 그걸 했으면 이거는 수시로 바뀌는 것이고 또 그것이 심판받을 때에 척도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다 실패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심으로 믿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내 양심이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을 모신 중심으로 또 이 양심을 매장하지 아니하고 또 죽이지 아니하고 복돋아 살려서 또 화인받지 아니하고 오직 요 양심이 양심 가는 대로 가지기 때문에 그 양심이 근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이냐? 우리는 신앙 양심이 되어야 하겠고 두 번째는 지성 이성이 믿어 기쁘시게 한다 했습니다. 요 지성 이성이라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 그 지식성을 지성이라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따져보고 살펴보고 비교해보고 연구해보는 게 이성이라 그 우리의 그 심신의 그 활동적인 면으로 봤을 때 우리 마음, 몸 안에 있는 마음의 그 활동에 모든 상대하는 안팎에 있는 모든 것을 상대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져보고 살펴보고 비교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살펴봐도 이것이 이것으로 살겠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대로 내가 믿겠다. 이대로 따져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이대로 내가 믿어 순종하겠다 하고 자기의 이성과 지성을 믿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를 사용해서 기쁘시게 한다고요? 양심이 믿음으로 믿음의 양심이란 뜻입니다. 또 믿음의 지성, 믿음의 이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져보고 살펴보고 또 비교해보고 알고자 하는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신경과 근육과 피부가 믿어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안에는 신경이 있고 그 바깥에는 뼈에 붙어 있는 모든 활동의 근육이 있고 그 근육에 외부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 피부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몸이라 하지 않습니까? 몸으로 이렇게 활동되어지고 드러나는 그 면을 신경, 근육, 피부라고 했는데 그 내적 그 몸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버리면 몸에 위장이나 대장이나 다 속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그 마음의 반응에 따라서
몸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요. 또 그것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 있어서도 뭐 덜덜 떠는 것도 똑같고 그런 것도 다 근육의 그 활동이요. 또 안에 들어있던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 얼굴이 벌거진다든지 귀가 빨개진다든지 입술이 파래진다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부까지도 근육까지도 그 신경까지도 자꾸만 미리 살피고 따져봐 가지고 그 마음에서 그 몸으로의 그 신경과 또 근육과 또 피부까지도 믿어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신경이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근육을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피부까지도 믿을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해야 주여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사오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뭐 말은 다 하죠. 마음에 생각은 다 하죠. 마음에 그 뭐 이성지성으로 따지는 다 하죠. 뭐 그것이 옳구나 뭐 그런 생각이 되어지지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하면 그 믿음이 적은 겁니다. 뭐 그거 아무리 따져봐도 내 마음으로는 믿는데 내 몸으로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염려, 근심, 낙심, 낭망이 되어지는 것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말로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몸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건데 마음이 몸에 어디 되죠? 상위 계급입니다. 주인입니다. 주인이 실질적으로 몸을 붙들고 못하니까 그 말은 마음이 실질적으로 바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몸까지 이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몸으로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장신성 집사님. 네? 마음. 네? 자꾸만 마음으로 참 다지고. 김민규 선생님. 무슨 연습하는? 어떻게 하지요? 짠 것에부터 하는 게 그게 믿음의 연습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30분 기도, 새벽 기도 하면서 주님이여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이런 때에 내 마음이 이러한데 내 몸도 이에 대해서 순종이 되어져서 빈틈이 없도록 어떠한 고문 고형이 오더라도 이런 고문 바늘 가지고 손톱을 찌르는 그런 고통도 있을 것인데 이때에 내가 참 원하고 원해서 원하고 원함으로 주님께 구함으로 주님이 또 성령님의 그 확답을 받고 십자가에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원하고 원함으로 또 그 몸으로 그 피부로 이렇게 자꾸만 생각으로 또 그 상황으로 연습을 자꾸만 미리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놀래가지고 마음은 믿었다는데 몸으로 드러나는 그 위협과 미혹과 또 강압과 그로 인해서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에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놀라지 말고 당연히 이 모든 것을 보이는 현실 그 현실에서 이런 어려움 오면 뭘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22년도 8월 달에 집회 때 배운 말씀 네? 주권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느냐 이거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믿어야 되고 나도 믿으면 그 주권을 확실히 믿었으면 하나님이 주권하시지 이 사람이 이 환경이 어떻게 하리요? 하나님께서 내게 제일 좋은 현실로 주셨다 하는 걸 보면 주님이여 주님께 찾고 주님께 원하고 주님께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로 만들어내니까 능히 이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만 보니까 나를 고통 주니까 성질 내야 되고 또 스트레스 주니까 그 스트레스에 반응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애가 그 현실에 피동되어져서 믿음하고는 멀어지고 세상 방법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되어집니까? 그럴수록 더 고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나 없나 그 사람의 피부를 보면 알 것이요. 그 사람의 근육을 보면 알 것이요. 그 사람의 또 신경을 보면 아는 겁니다. 그것이 또 나중에는 말로 나타납니다. 말로도 나타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예쁜 말, 고운 말, 참 구원에 유익된 말 하면 참 검사와 같이 언쟁반 위에 검사와 같이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을 건데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말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말하면 남한테는 자꾸만 뭡니까? 찌르는 말입니다. 고통을 주는 말입니다. 멀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 모시고 주님 기쁘시게 저 사람 구원에 유익되게 그리고 말이라도 예쁜 말 고운 말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이 고와야 됩니다. 그 말이 왜 중요하냐? 그 속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에서 놓은 것이 말로 나타나고 인상으로 얼굴로 다 나타납니다. 그거를 남들은 몰라도 그 외부적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고 또 그거를 보면 완전 판단할 게 아니라 저 사람 외부적으로 그러는데 좀 더 보자 결과를 보면 압니다. 계속 그런가 아니면 외부적으로 하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가려고 하는구나. 그 사람은 지켜보면 볼수록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경, 근육, 피부까지는 몸이지만서도 그 다음 또 이성 비판 평가가 나옵니다. 이성 비판 평가로 믿어 기쁘시게 한다. 내 몸 바깥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모든 외부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으로 따져보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비판해보고 정평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또 욕심으로 믿어 기쁘시게 한다. 그 마귀의 미혹,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으로 참 신앙생활, 그 충성생활을 힘있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충성의 욕심이라는 것은 소망적인 욕심, 그 욕심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요. 그 욕심을 통해서 충만해지는 것은 사랑이라. 갈수록 이 욕심이 점점 성령의 소욕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 믿은 시청 은행이라고 했습니다. 믿은 시청 은행, 즉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보는 것을 본다고 전부 다 그냥 다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을 기준으로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걸러내서 볼 것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또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시청 은행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 믿음 결과가 기쁘시게 하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다 믿음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실패한 신앙, 성공한 신앙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롯은 뭐죠? 인본주의. 또 아브라함은 믿음주의, 또 롯은 아내 말도 들어야 되고 딸들 말도 되고 저거 주변에 있는 사람 말도 들어야 돼서 여론 신앙이요. 여론의 믿음이요. 또 세 번째는 이 자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뭘 말했죠? 세 번째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기억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주의, 축복을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된다. 하지만 롯은 뭘 받습니까? 주신 그 현실을 받습니다. 현실에 어느 것이 내게 유익한가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동이 되어져서 각각 다른 길로 갔는데 그 다른 길의 결과가 롯은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전쟁에서도 다 빼앗기고 또 참 부끄러운 조상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 아니라 참 부끄러운 종이 되어졌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의 기관이 되어졌고 이렇게 완전히 믿는 건 똑같은데 결과가 틀려졌다. 그 결과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그 결과가 되어진 그것으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 내가 믿어야 될 게 뭐로 믿어야 됩니까? 자, 첫 번째는 양심으로 믿어야 되겠고 또 양심으로 믿어야 되겠고
또 이성, 지성으로 믿어야 되겠고, 그다음 우리 몸의 신경으로, 근육으로, 피부로 믿어야 되겠고, 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이성으로, 비판으로, 평가로, 정평정가로 믿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욕심에 욕심에 믿어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욕심 넘어 그다음에 믿은 시청 은행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고, 또 마지막으로 자, 믿은 결과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의 그 결과처럼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실까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 기쁘신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 구원 중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것저것 살펴서 내 욕심,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좀 외울 수 있는 대로는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